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404페이지. 룻기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6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은 우리 최영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최 목사님 두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한국성서대학교를 나오시고 총진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하시며 우리 신내제일교회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구리의 동창교회 부목사로 9년차 심호를 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루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값이 우리 신내 제1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나타내줄 수 있는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너무나 잘 아는 배경일 것 같습니다.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강야 생활을 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그 땅에 어려운 가난과 또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그 가정이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사기 시대가 배경이라는 것인데, 이 사사기 시대에는 큰 배경에 두 가지 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제약의 고리고 하나는 은혜의 고리입니다. 그럼 제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더니 평강할 때는 좋았는데, 그 평강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뭐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땅의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되고 그들의 산당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 그것도 제약의 고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고리를 붙잡길 소망합니까? 어두운 가운데도 빛으로 다가오시는 은혜의 고리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 나오미 가정이 사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즉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이 되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와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자세가 다르고 마음도 다른 것입니다.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은 세워주고 내 며느리를 세워주면서 그 안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설거지하면 잔소리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하면은 야 설거지 똑바로 이거 여기다 올려, 너 지난번에 했더니 기름때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했어. 어머니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좀 계세요. 그리고 제가 또 빨래를 넣습니다. 탁탁 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럽니다. 어머니 아프시다면서요. 제가 넣을게요. 좀 앉아 계세요. 그러면 네가 터는 게 시원찮아서 그래. 그러면서 팡팡 털면서 또 해주는 겁니다. 뭘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부엌의 내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요리 국에다가 좀 짜다고 물을 몰래 넣으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너 혹시 내 국에 물 부었니? 아니 너무 짜서 살짝 물 부었습니다. 붓지 마. 분명히 얘기하는데 짜면 짠 대로 먹어. 그럼 알겠습니다. 몰래 부어도 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으로는 말로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꾸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지금 날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해줘서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옆에서 잔소리할 거면, 하나님 계속 내 귓가에 맴돌게 하실 거면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 때문에 지금 어디를 버리고 이 룻의 가정이 떠난 겁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을 버리고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제 그 땅을 팔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신약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물려받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기 전에 돌아가 보자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간다고 해서 내가 살 이유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가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어요. 처절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슈브하래요. 돌아오래요.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광야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살아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마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1장 20절이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미가 1장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는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룻은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따라갔던 룻과 둘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나마 이제는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할 때를 주셔서 그들이 좀 살만하니까 이제 한번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10년째라는 거예요. 10년째 그 가정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그 절망의 순간이 1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어떤 상태입니까? 돌아가는데 기쁘지 않아요. 혹시 가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출해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순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내면서 이랬어요. 나가! 나가? 나 지금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챙기고 저금통 대지를 가르고 탈탈탈 털어서 옆에 슈퍼마켓 가서 라면과 빵을 사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에 갔더니 모기가 많아요. 여름이에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친구네 집에 가야겠는데 근데 친구네 집 가면 단번에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순종함으로 집 나간 걸 모르셨어요. 그냥 이제 친구네 집 가서 야, 나 좀 이따가 저녁 되면 집에 안 가고 뒷산에 갈 거야. 혹시라도 집에서 전화 오면 나 못 봤다 그래. 나 학교에 이제 뒷산에 가니까 혹시 걸리면 네 책임이야 하면서 저의 흔적을 남기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막상 저녁 때 되니까 산에 가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창문이 그때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이제 책상을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그 밑에서 그 방석 있는 선생님 방석으로 베개 삼아서 누워서 하루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잤는데 집에 가고 싶잖아요. 6학년이 배도 고프고 아무리 빵 먹어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나 궁금합니다. 집 나가라 그랬는데 몰래 가봤어요. 저녁 때. 근데 가봤는데 동네가 조용합니다. 저희 집 2층이었거든요. 제가 계단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뭐하고 계신 겁니까? 계단에서 앉아서 울고 계신 거예요. 당장 뛰어 올라가고 싶었는데 뭐가 걸려요? 자존심이 걸린다. 집 나왔는데 아이고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갈까 말까 막 갈등합니다. 돌아가고는 싶은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출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 눈물 흘리면서 저도 학교에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동네 방네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다 들립니다. 학교에서 아직까지도 나를 부르시나 찾고 계시나. 내일은 집에 돌아가야지. 걱정 다 끼쳐드려 돌아가야지 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런데 배가 고파요. 제가 걸린 이유가 또 뭐냐면 아침에 배고파서 슈퍼마켓에 빵 사러 먹으러 갔다가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제가 가출한 거를 어머니 때문에 들었잖아요. 야, 너 이리 와! 제가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근데 맞을 줄 알았는데 혼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밥을 먼저 차려주시더라고요. 먹을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야, 밥은 먹었냐? 그러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도 혼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가출하고 오셨으니까 일하시다 오셔서 또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머리에 손 얹어주시면서 쓰다마 주시면서 잘 돌아왔다. 잘 갔다 왔다. 오늘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근심돼. 남편 죽어, 아들 죽어, 모든 재산 없어. 지금 살 가치도 없고 난 죽어버릴 거야 라는 그 절망의 마음. 말하라고 하잖아요. 괴롭다고 하잖아요. 이름도 바꿔버리고 싶대잖아요.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은혜를 줄게. 돌아와. 슈브에. 그래도 널 향한 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헨의 은혜. 룻의 두 가지 큰 은혜가 나옵니다. 헤세드의 은혜, 예수님의 신적인 십자가의 은혜. 헨의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형제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한 몸을 이루는 해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권능의 은혜, 능력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닌가 봐. 아직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아닌가 봐. 아직은 기도할 때가 아닌가 봐. 아직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닌가 봐. 내 마음 내 소견대로 살 때인가 봐. 사사기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 때라고 얘기하며 내가 왕이다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계보의 은혜가 이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1장에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2장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돌아갔는데 그때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돌아오면서 살아가는 기업 물을 자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모에게 받은, 조상에게 받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와 종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나니라고 25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지를 팔아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희년엔 돌려줘야 돼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고아와 가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탁해야 돼요. 자기를 팔아야 돼요. 내어줘야 돼요. 그리고 희년이 되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일해도 내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되어지고 토지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안에 무슨 은혜가 있는 거예요? 희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의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팔지 말라는 그 토지를 팔고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때 돌아왔던 그 표현을, 그때는 조금 넉넉하게 풍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고 1장 마무리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팔아버린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누가 먼저 손을 뻗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고엘의 기업 물을 자로 돌아왔더니 아무런 소망이 없더니 그 땅에는 소산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나오미는 살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이삭 죽기의 은혜가 있었어요. 포도밭에 포도의 가시의 열매를 조금은 남겨주라 하셨고, 곡식의 밭에 곡식을, 이삭을 남겨두어서 고아와 가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손길로 희생을 배우고 희생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내제일교회에 어떤 이삭 죽기가 있습니까? 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따라합니다. 저희 이삭을 주워가세요. 제가 볼 때 오늘 이삭 줍는데 몇 리터를 주웠냐면 22리터를 주웠대요. 곡식 단 22리터가 아니에요. 곡식을 턴 것이 22리터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당시 하루 남자 노동 그 비용이 곡식으로 따지면 1리터예요. 적게 주면 0.5리터. 그런데 그 여인이 하루 주웠던 게 22리터예요. 그러면 남자 하루가 아닌 한 달치의 노동비를 하루에 주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종들이 시기했겠죠. 다른 종들이 시기했겠죠. 짜증났겠죠. 나보다 주워가는 애가 더 많아. 2배도 아니야, 10배도 아니야, 20배나.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물도 주래요. 그리고 너희 먹을 때 먹을 양식도 주래요. 심지어 오늘 내일만 주는 거 아닙니다. 며칠 주래요? 추수할 내내 주래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계속 주래요. 열흘만 주시면 1년치예요. 한 달만 주셔도 몇 년치입니다.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을 주신 그 모습에 통하여 오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을 조금만 줘도 감사한데 이삭을 막 뿌리래요. 그 여인이 지나가는 길마다 놔두래요. 단체 두래요. 그가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래요. 그 모습을 본 룻보다 누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나오미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삭 죽기를 통하여, 내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3장 1절에서 5장까지 말씀에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이해 안 되는 성경적인 본문이 더러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아니 룻이 그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이, 야, 이 밭이 보아스 밭이라고? 그러면 목욕해. 그러면 기름 발라, 향수 뿌려. 그러면 예쁜 옷 입어, 최고의 빨아. 그리고 그가 탈곡할 때 저녁 때 가서 그의 이부자리에 누워. 제가 볼 때 이거 뭐지? 너무 하는 거 아니고 악한 거 아니야? 이 방법 이상한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악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포도밭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각 9시, 12시, 3시, 5시 강건하여 데려. 일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이미 사람은 넉넉해요. 그래도 주인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데려와서 일거리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산의 때에 돼보니까, 저녁 6시가 돼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주는 게 똑같아요. 화딱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 시간을 일했는지, 9시간 일했는데 1시간이나 똑같아. 이거 솔직히 주인이 나쁜 겁니다. 똑같이 주면은 누가 봐도 나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인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걱정이에요. 이 자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빌려준 것들을 문서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서 조작하고 자기 살 길을 막 했는데 오히려 주인이 와서 잘했대요. 칭찬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돈의 가치를 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6시간 일했던 9시간 일했던 1시간 일했던 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헨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헤세드의 은혜를 그 안에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밭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가 생각했던 말씀 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 불의하게 행동했던 것 같지만, 지혜로 그 문서 조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돈으로 악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갚아줬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엔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희생의 가치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가 461장을 가사를 앞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지금 절박합니다. 이 청지기 종들이 절박합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 고해를 갚을 수 있냐? 이 기업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 헨과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네가 동참하여 행동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어렵지 않으셨나요? 읽으실 때 은혜가 되셨나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은혜가 되길 소망하냐면 사실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약속의 땅에 돌아오고 나서 사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갔을 거예요. 저라면 친척 중에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당신이 유력자니까,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줄 자이니까 제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주세요라고 찾아갔을 겁니다. 저 죽기 직전이에요. 빨리 물어주세요라고 생떼 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그 기업물을 1순위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찾아가는 겁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내 은혜를 나눠준 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찾아가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손길을 통하여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 지경이 살아나는 넓어지는 역사가, 우리 신내 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무슨 시선이라고요? 소망의 시선인 것입니다. 간구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밭을 가는 자나 곡식을 떠는 자나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가지고 갈며 소망을 가지고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을 가는 자나 곡식을 터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마음에 동일하게 뭘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까 전에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을 통한 토지와 종과 희년과 고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한번 3장 9절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줌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예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그 사건을 통한 것처럼 기업 무르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잘 살고 기업을 무르고 싶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기업 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지금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계보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아들었어요. 그가 이불자락에서 그가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보아스가 그 한 행동 하나를 보고 자신이 할 것을 알겠대요. 저 같으면 제가 루시였으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 죽기를 지금 몇 주째 추수 내내 해가지고 이제 먹을만한데 지금 이제 먹을만한데 왜 지금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룻도 누구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입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오미가 받을 기업이 자기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소망함으로 소원함으로 밭에서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아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찾아갈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찾아가는 사람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도 있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간 그때 바로 갈렙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땅을 분배받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치하라고 얘기하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입니다. 대표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이 갈렙이 40세 정탐꾼을 했다가 이제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분배받으며 이 땅에 첫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여호수아서 보면 언약궤를 메고 처음 들어가는 모습도 멋진 것 같고 이제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쟁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 12지파 중에 첫 번째로 전쟁을 시작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야기.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의 대표입니다.
지금 갈렙은 이름의 뜻이 개예요. 여러분 옛날에 개똥이 소똥이 하며 이름 지었던 가치 없는 자 아닙니까? 왜 백정이라는 이름을 짓습니까? 그가 지금 갈렙이 아무런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노년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육신의 힘도 없을 때에 2장의 알곡으로 이삭 죽기로 육신이 충족해졌다면 3장에 이제 어디까지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 영이 다시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육신에 소망이 없고 기력이 딸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나는 받을 만하다고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깨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룻이 원했던 그 기업의 땅, 자기 엘리멜렉의 아버지의 땅,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땅,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아까 전에 같이 읽었던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입을 옷자락을 덮을 때에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때에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열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체험받기를 원하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아까 말했던 밭을 가는 자나 곡식을 거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할 때에 오늘 우린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입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자기의 요구가 아니에요. 갈렙이 욕심 되게 많네. 이방인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룻이 그 기업 누릴 자리에 찾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단번에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내가 희생해 보겠다. 내가 오히려 기업 내 땅을 다시 값을 치러서 줄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 빚값을 이루어 줘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 말씀 가상 7원입니다. 그때 마지막 말했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사거나 팔고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테이예요. 다 이루었다. 지금 이것은 당신이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핏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돈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거, 이제 완전하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아까 전에 헨의 은혜, 헷세대 은혜처럼 기업 물을 자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내제일교회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약속의 땅에 기업을 사모한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 또한 그 땅을 향하여 입을 활짝 연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최영물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저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귀한 최영문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룻이 기업물을 짜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졌사오니 기업물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군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예물 드리고 구역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고 또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공내리워 주옵소서. 누대게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햇세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기업이 되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업물을 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늘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효도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